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해 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회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옥절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옥절들. 옥절들에게 붙이니라 라고 했는데 갚기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갚기까지. 갚기까지라고 하면은 한계가 있죠. 한계.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있는,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옥절들에게 잡아서 집어넣고 그 시간이 다 갚기까지라고 하면 갚으면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갚기까지라고 하는 그 기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나와요. 언젠가는 나오는데 그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 갚기까지 하는 기간이 여기라는 얘기예요. 갚기까지 하는 요 기간이.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어떠한 기간이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요 기간을 갖다가 사람들을 완성시키는 기간인데 이기는 자를 신부라든가 이기는 자가 이렇게 미리 된 사람들은 나머지 조금만 채우면 되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기 메맞는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곳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 기간 동안에 양육받고 어떠한 사람은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 그러니까 이 기간에 있는 것이 뭐냐? 죄를 갖다가 지은 부분에 대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한시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양육, 형벌 이 개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 이해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지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죄 이야기한 죄를 갖다가 몇 시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갖다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죄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죄 문제가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최종적인 마지막 최후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옥의 문제는 멸망이 아니라 고침받는 기간이에요. 고침받는 기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20장, 이 집사님 크게 읽어보세요. 저기, 14절. 13, 14절. 14절만 읽으세요. 20장 14절. 예. 이 말을 하고. 아니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예. 예. 14절. 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은 곧 본물이라. 예. 누구든지 생명체의 됐어요. 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음부라고 하는 곳이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헬이 헬, 지옥이에요. 지옥.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음부가 있다가 음부 속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가
그 지옥에서 고침받고 양육받고 다 하는 사람, 형벌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것은 한시적으로 없어지고 불못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불못하고 지금 이 지옥하고 이것이 달라요. 성경에.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인데 여기에서 안 믿으면 어디냐 하면 안 믿으면 불못이에요, 불못.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하고 덜 믿는 사람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조금 전에 요한 1서 8절에서 9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백을 하라 그랬는데 자백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심판에 아까 죄들이 감추어짐을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감추어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들이 감추어짐을 받는데 이것은 이 조건이 해결이 됐을 때에 이것을 갖다가 이 죄들을 갖다가 없이 해주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커버가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이제 숨겨진다 어쩐다 그러니까 이 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것 대상이 뭔가 하면은 율법을 어기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누구를 도둑질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결돼요. 그 사건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정치 않겠다라고 할 때 그 죄는 단수인 죄예요. 단수인 죄니까 그것은 인정치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인정치 않은 것은 우리가 이 몸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 이 육신은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로마서 7장에 하고 있거든요. 육신은 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치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 안고 있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 나중에 내가 새로운 몸으로 줄 테니까 네가 갖고 있는 이 몸뚱어리는 이 죄인 이 몸뚱어리를 나중에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변화체의 이 몸을 주겠다.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순서가 어떤 식으로 거기 구원을 받는가 하면 제일 먼저 영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몸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 혼이 구원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몸을 줘봐야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식물인간. 그 때문에 반드시 이 혼이 죄들이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는 사하고 인정해 준다 그랬는데 왜 유독스럽게 죄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성경 전체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죄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을 5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면은 4장에 지금 죄 문제에 3가지가 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죄들이 가벼워짐을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죄를 인정치 않겠다라고 하는 세 부분이 5장에서 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 그러니까 5장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이 나오고 6장에서 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인정치 않겠다라고 하는 육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근데 처음에 3장에서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4장 처음에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믿음의 본질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불법으로
지은 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느냐,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라는 것이 5장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갖고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뭔가 하면은 회개 기도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회개인데 너무 오래 믿은 사람들은 그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내가 믿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라는 사실이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5장에 처음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한국말로 화평이라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라 그래요. 평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고 난 것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 나의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됐구나라고 해서 너무너무나 좋아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잘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라고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은혜 받은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내가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데요. 5장 20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뜻을 알겠어요? 이 말뜻,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 예. 예. 죄가 많이 있어서 많이 깨달으면 많이 은혜를 받고,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이다. 맞아요. 율법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하면은, 예전에 율법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전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 율법이 나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율법이 상관이 없어서 무슨 짓을 하든 그렇게 크게 양심에 꺼리지만 않으면은 대충 살아왔는데,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율법이 몰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율법을 갖다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율법을 내가 이것도 지켜야겠고 이것도 지켜야겠고 이것도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이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더욱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회개 기도가 많고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훨씬 많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예수를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기 시작을 할 때부터 내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율법을 내가 점점 더 지켜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죄를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그것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7년 대환란이다라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때 이제 7년 대환란인데 이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될까요?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휴거가 될까요? 휴거가 있어요? 그런 거 안 들어서 듣긴 했지만 안 배웠으니까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 같은데. 환란 전에요? 제 생각이에요. 네. 그게 기존 학설이 너무 많지요. 이 전에 휴거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휴거된 사람들이 여기를 통과를 굳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의 그 기간,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갔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기존의 학설은 이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학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때 휴거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지는 게, 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기를 거치지 않고 이거 바로 가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휴거를 시켜놓으면은. 휴거를 하고 나면은, 기존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은 그러면 다 뭐냐 이거예요. 어렵게 살았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러면 공의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이 휴거 문제가 요 기간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요.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요. 여기에 이제 계시록을 갖다가 나중에 할 때 보면은요.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세 번의 큰 휴거가 있어요. 세 번의 큰 휴거. 첫 번째 시작해갖고 얼마 안 돼서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뜰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 천열매라 그랬거든요. 천열매 성도.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 순교자, 쉽게 이야기하면 14만 4천.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7장하고요 14장에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7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14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여기 있을 것을 이거 다시 한번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7장에 있는 14만 4천하고 여기에 있는 14만 4천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별로 많이 증명된 사람들이 7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고 14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요. 7년 환란 전에요. 홍 집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고 하면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전에 내가 이거 훨씬 전에 여기에 가령 뭐 50년 후에 이제 오신다, 100년 후에 오신다 그랬는데 이 전에 죽었을 때하고 이거 여기 죽었을 때하고 모든 성경에 가장 성경이 원하는 사람들은 천열매 성도 14만 4천인데요. 단 조건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기는 자 아니면 순교자예요. 왕되는 사람들은요. 죄가 있으면은 여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되면은 여기에서 심판받아갖고 이 기간 동안에 해결해야 돼요. 여기에는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안 죽고 고통만 있는 곳이거든요. 재림 전에 저기 7년 환란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7년 환란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이겨야지만이 재림 맞이할 수 예. 있는 거 아니에요? 환란의 의미가 곡식을 읽는 거예요. 읽는 십자가의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환란이 오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전도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속하던가 하면은 천만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 1이 아니라 납할 때 6번째 납할, 7번째 납할 때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시간이 한 3년 반쯤 지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납할 때에 휴거가 돼. 휴거는 공중으로 휴거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돼요. 공중에서 몽땅 다 공중에서 그러니까 세 부류의 크게 세 번의 휴거가 있는데 6번째, 7번째 임대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납할 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 대접 때 한 번 있고 시차가 7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3년 반에서 그 다음 3년 반의 기준에 세 번을 나눠갖고 다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고 다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이때에 올라가갖고 이 임때에 올라가갖고 휴거가 되느냐 아니면은 납할 때에 올라가서 휴거가 되느냐 대접 때에 올라가서 휴거가 되느냐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이 천열매 성도로 정도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인이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조건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살아도 신앙적인 삶은 살아도 살아있지 못하면은 그 때는 알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이때의 깨끗한 성도가 면 이때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하늘 성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납할 때 올라가는 사람은 공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접 때 올라가는 사람도 공중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들. 다 다르거든요. 장소가 달라요. 성경에 다 되어 있어요. 그냥 봐서는 참 힘든, 한 가지만 할게요. 한 가지만. 예.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내가 계시록 7장. 죄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구절을 한번, 7장, 계시록 9장, 7장 9절을 읽을게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의미에 셀 수 없는 그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지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예, 거기까지만 읽게요. 여기에 조금 전에 읽은 내용 중에서요,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들이에요. 휴거. 가장 첫 번째로 휴거된 사람들인데, 이 휴거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휴거된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 성경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옆에 어린 양이 있고 그 보좌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요. 지금 한 절만 읽는데 이 계시록에 표현된 것들이 이미 다 이런 식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요한이 이미 사자에서 올라오라 그래갖고는 그러한 앞으로 일어날 광경을 갖다가 다 보여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올라오라 그래갖고는 광경을 갖다가 보여줬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요한에게 보여줘갖고 그것을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끝난 상황을 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구나. 누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봐도 깨닫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보좌가 또 뭐야? 보좌 앞은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부 보좌 앞에 입사장로도 있고 여러 종류 있잖아요. 그러한 설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식으로 성경은 이 요한 계시록은 이미 보여준 상태를 놓고 끝난 상황을 놓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왜 계시록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 아까 제일 처음에 오늘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라고 했는데, 죄 문제가 이 세상 살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한테 이 계시록 사건에서의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란 얘기예요. 전도사님이 앞으로 20년 사신다. 딱 그랬을 때에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해갖고 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된다. 왕 같은 제자이 된다라고 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보낼 때에 그 20년 때문에 여기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때문에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숫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아주 긴 세월이라고 했을 때에 20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년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바꾸겠냐 이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람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요, 앞으로 이기는 자로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지 이 세상에서 누리라고 하는 기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장막 생활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그네 생활, 장막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언제든지 그 본향이라고 하는 곳을 갖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를 가기 위한데 조건이 성경 전체에 많은 곳에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니네들은 할 수가 없고 니네들은 십자가에 죽으면은 성령이 해주신다. 성령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인데 왜 그 성령을 보내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탄하고 싸워서는 이길 길이 없어요. 사탄은 영의 영, 영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체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근데 그 십자가의 피라는 의미는 뭐냐? 죄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니까 이 세상 살면서 영원한 세계하고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을 갖다가 싹 쓸어버리려다가 오랫동안 참은 것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다. 내가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세기 처음부터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계시록까지 모든 것 자체가 다 죄에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란 얘기예요. 몽땅 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건을 짓고 모르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휴거돼라고 하는 것이 페이스북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올렸더라고요. 비슷하게 올렸는데 틀렸더라고요. 이것이 틀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왜 환난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곡성도, 천열매 성도 이러한 것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 내에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안곡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사탄이 뿌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랬거든요. 알고 뽑힐까봐. 그러면 가라지가 몇 개 안 되면 뽑아버리라 그럴 텐데 내비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뽑힐까봐 그랬는데 가라지가 워낙 많다는 얘기예요. 무진장 많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는 우리가 시작부터 시작을 해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까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중간중간 죄 문제도 이야기하겠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고, 성령,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런 문제들 앞으로 해야 될 그 단어적인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어야 알 길이 없어요. 하나 그것을 다 알아야 돼요. 지옥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전우사님 예전에 만났을 때 지옥의 문제를 갖다가 지옥하고 불못하느냐 같으냐 다르냐라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보라 그랬었잖아요. 그 지옥하고 불못하고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저는 지옥 간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지옥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옥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으면은 다 천국 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호도했는데 다음 시간에 지옥에 관한 심판 지옥에 관한 성경을 갖다가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은요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고요. 장로님은 이해가 가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난번에 공부를 하시고 나니까 지옥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그래도 해결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지 않고는 성경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예. 지옥, 심판, 이 성경을 갖다 찾아가면서 분명하게 제가 찝어드릴 테니까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날보다 특히 다음 주에는 하여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여튼 2번은 빠지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오늘 하여튼 이것저것 할 게 많았다가 하여튼 좀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제가 잠깐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죄 문제, 지옥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전하는지 참 막막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마다 다 깨닫고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심판의 문제가 너무나 두렵고 거기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가면 안 되는 곳이기에 저희들이 거기만큼만은 진짜 가지 않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